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상고할 내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상고할 때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한 거, 부정적인 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딱 하시니까 배가 너무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 배고픈 틈을 타서 예수님이 어렵고 공궁할 때에 그 약점을 사탄이 비집고 덤벼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멋있죠. 적용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멋있게 합니다.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뭘 타고 다닌다. 이거 지난번 알려드렸는데 마귀는 BMW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마귀는 봉고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닙니다. 적용은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잘못되는지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제가 중요한 어휘 하나를 빼놓았습니다. 뭘 빼놨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거나 연약하거나 아니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 테스트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준비된 시험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준비되고 사탄도 준비된 그 시험을 겪으신 것입니다. 결코 죄가 있거나 연약한 틈을 비집고 마귀가 덤벼든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시험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험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이 예수님의 시험이 무엇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유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으신 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유사성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무찌르시면서 인용하신 모든 말씀, 예를 들면 첫 번째 시험과 관계돼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선정했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을 무찌르면서 말씀 인용하셨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하시니 모든 말씀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깨우치신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성은 숫자의 상징적인 일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시험을 받았죠? 40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금식하시고 시험 받죠? 상징적인 일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장소적인 일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40년 시험을 받냐면 광야에서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받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과 광야의 예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광야에서 시험받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결국 이를 보여주는 것은, 이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그의 죄를 테스트해보는 시험이라든가 그가 줄이셨고 연약했기 때문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간 시험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십자가를 질 만한 인물인가를 테스트해 보려는 시험도 아니시라 이 시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패한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어내시는가를 보이시는 시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 하나님을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한 그 시험에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이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못 이깁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대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이긴 이 이김은 바로 우리의 것이니라 그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있죠. 내가 세상을 넉넉히, 예수님의 이 이김이 우리의 이김인 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실패를 그대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대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이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 내용으로 시험이 계시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그런 안목 속에서 두 번째 시험을 제가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 계셨는데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초청이 되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만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신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서도 꼭대기에 올라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당신이 떨어지면 천사들을 명하여 당신의 발이 돌 뭉치에 부러지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붙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건 누가 제안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지금? 마귀입니다. 마귀. 아주 구약 성경까지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안 다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제안의 핵심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 해봐라? 증명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 대한 시험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여인을 보면서 수많이 했던 그 시험의 증거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증거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지를 한번 증거해봐라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마귀의 시험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한번 좀 보여봐라. 무엇으로? 능력적인 모습으로 보여봐라. 그러면 능력으로.
친절하게 제안을 할 뿐더러 그 제안을 하고 방식까지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돌을 가지고 뭘로 만들라? 멋있지요. 두 번째 지금 제안은 성전에서 뭐하라? 그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한 말씀 보세요. 얼마나 간교한지. 6절에 그 중간 들여쓰기 말씀만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누가 인용한 말씀이라고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6절 말씀을 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생략됐는지. 마귀의 괴계가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따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6절을 보시고요. 6절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즉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그들이, 즉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뭐가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 중요한 게 내 모든 길에서가 빠지고 그걸로 뭘로 딱 하나 적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적용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원래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실 것이라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성전 꼭대기로 제안해 놓고 있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미혹을 하게 되죠. 근데 여하튼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그 길은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든 아니면 위에서 뛰어내리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능력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아주 중요한 시험의 결론은 결국 예수를 능력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자기의 능력을 시행하는 그런 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왜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왜 힘들게 죽어야만 되는가? 사람들은 아무도 신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 먹을 것 채워주는, 내 자녀 사업 성공해주는 그런 예수를 더 많이 원하니 그런 예수가 되면 더 당신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초인간적인 인간과 초능력적인 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아픈 사람을 보면 제가 허황된 꿈인 줄 아는데 아픈 사람 보면 제가 안수할 때 여기서 막 불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나갔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참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손에서 불 나가라라고. 설교 못합니다. 그걸 꿈꿔요. 저도 허황된 꿈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다 초인간적이고 초능력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걸 환영하는 사람이 어딨냐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개고생한다고 널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금 널 알아주길 원하냐?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응했다고 생각합시다. 응해서 예수님이 정말 돌을 떡덩이로 만드시는 예수라면 저는 제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시킬 겁니다. 마음껏 즐기라고 할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그렇죠. 우리 청년들, 자 지금 청년들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랬어요. 성실하게 살면 먹고 사는 게 보장되는 사회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녀들에게는 성실하게만 살면 먹고 사는 게 보장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보장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말은 해도 성실하게 살면 먹고 사는 게 보장, 이 말을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런 분에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만 되게 하시는 분으로 남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성전에서 떨어지는 분으로 계시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임을 예표하신 분으로 계신다면 2년 전에 바닷속에 아이들이 수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듣는 분 가운데 야 진짜 그러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그가 자신이 능력을 베풀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셔요. 자신이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너희들의 떡을 해결해 주고 너희들의 건강을 해결해 주고 사업과 직장을 행복해 주러 온 분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심주하는 이유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로구나를 여러분께 인지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누구의 문제죠? 이 시험은 대답하기를 꺼려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탄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돌을 떡덩이로 만들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안 다치면 마귀가 낸 시험에는 만점일 수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는 있어도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데렐라를 꿈꾸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다음 동화는 어떻게 끝나요? 그게 끝입니다. 끝. 행복하게 살았대요. 공주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귀가 예수님께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외면적으로 매우 경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께서 그 마귀의 가장된 경건 이면에 있는 그 사단의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한 말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짧게 인용한 것입니다. 왜요?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내 정책성, 내 신변, 내 것을 움켜잡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 형편, 내 잘 살고 내가 명예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대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을 삼아 두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게 참 재밌고 두려운 것은 이 마귀의 이 시험이 외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음란한 도시로 불러낸 게 아니에요. 술집 캬바라에 데려와서 시험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혼잡한 시장 가운데 세워서 정신없게 만들고 이런 시험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앞에서 유행가 하나 가락 부르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거룩한 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급하고 있고, 더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 사단은 예수님과 뭐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 이게 참 무서워요. 예수님을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혼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대화하고 있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늘 두려운 것은 마귀의 시험이 언제나 경건을 가장한 시험이라는 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를 잘 아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죽을 시간이다. 그러니 나의 죽을 시간 앞에 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너희들이 좀 잘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딱 했더니 이 베드로가 진짜 멋있는 예수님을 향한 경건을 이야기하면 뭐라 하죠? 예수님, 당신이 왜 죽습니까? 정말 당신이 죽을 일이 혹시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인간 방어막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건이에요.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본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해요? 자신을 향한 경건인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그 내가 제자 교육 하나만큼은 잘 시켰다. 너밖에 없다. 내가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왜 두렵냐면 이 경건이 마귀가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편드는 것처럼 보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편드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목적.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잘 편들어야 될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를 꼽죠. 저도 저를 꼽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술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제 입술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제 손이 모아지고 제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지어도 이 경건을 가지고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이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때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신명기의 말씀 인용한 세 가지 말씀 다
그 앞에 목적어와 주어를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말씀에도 주 너의 하나님.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도 다만 주를 섬기라 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신 모든 예수님의 총체적인 초점은 하나님께 귀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이해라는 건 머릿속에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계로서 하나님을 써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며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서두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승리가, 제가 서두에 그런 축복을 드렸는데 이 시험이 누구의 승리라고 그랬죠?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제 이 대표자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이기고 다 어디로 간다고요? 출애굽기 40년 여전히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시험으로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조건과 계약이 아닙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라가 아닙니다. 그건 다 죽습니다. 승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목적해서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개가 태어나면 개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때론 복돌이라 짓고 때론 복순이라 짓습니다. 왜 복돌이와 왜 복순이냐면 잘 키워서 복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장로님께 권징을 해서 그 개를 못 잡아먹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젓가락처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줍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목적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능력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신병과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용해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원하고 사랑을 품길 원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관계에서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써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더욱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만나서도 안 되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우리의 신변 잡기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셔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사랑이 이미도 충분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과 진로를 위해서 어려움 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축복하기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늘 축복하고 그런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더불어 항상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곤고한 중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만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는 이해 관계에서 도깨비 방망이 부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이 이김은 우리의 이김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앙의 제일 원인과 목적과 내용과 우리의 전 인생에 담아야 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자라가는 그 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은 사실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여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에 때론 너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단순히 상황과 환경만이 변화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이 변해가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으며 주님을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며 목적이며 유일한 신앙의 상급임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